자, 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왜 성경 공부가 왜 부담이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영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방해를 하죠. 갑자기 바빠지거나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갑자기 집중력에 저하가 됩니다. 갑자기 졸음이 온다든가 또는 이상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들은 영적인 문제이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교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또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가 나와 하나님 둘 사이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비칠까? 이걸 의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속도를 보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개개인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나를 비교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바쁘다 보니까 바쁜 가운데 말씀부터 먼저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말씀이 좀 뒤처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연구하라고 됐습니다. 영어로는 study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연구하라, study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하다도 있고 또 열심히 힘써라 하는 단어도 있고 어떤 일을 서둘러서 해라 또는 애써서 그 일을 하라 등등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제 스피도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14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구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힘쓰다, 서둘러 행하다, 애쓰다 등으로 좀 번역이 된 단어예요. 자, 여기서 연구하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부지런함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열심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자, 이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인데요. 자, 여기 이것들을 묵상하라. 이것들이 뭐냐? 앞에 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 즉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것들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거기에 몰두하라. 몰두하라는 말은 그 일들 안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일 안에서 살아가라. 삶 전체가 사역이 되도록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혼합되지 않고 오직 복음 사역에 자신을 쏟으라고 하는 디모데한테 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결과가 뭐냐? 네가 진보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진보가 드러나라. 그러니까 성장하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디모데도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어떤 말씀과 신앙과 인격 그리고
사역의 능력 면에서 점점 잘한다는 모습이 다른 성도들한테 보이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죠. 자, 그러면 사역은 목사만 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각 집사들도 있고 성교회들도 있고 또 말씀 같이 나누는 가르치는 형들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믿음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냐? 믿음이에요.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덕과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럼 덕이 뭐냐? 덕은 그냥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상 말하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용기 있고 거룩한 품성, 이거를 덕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도덕적인 용기, 순결, 어떤 탁월함을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덕에 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사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종의 지식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덕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 있는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 이걸 갖다가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도는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성장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의 순종과 말씀의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복음성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찬송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주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이런 스토리만 계속 가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맨날 복음성 부르거나 찬송하면은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억눌리거나 힘들거나 고달픈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지식면에서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라.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알면 됩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은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헤아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기도는 그 대화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주님을 체험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군요 하는 것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쌓이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공부를 통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세 가지 면에서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해할 의도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무감 때문에 읽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몇 장 읽어야지 의무감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공부가 이게 방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어떤 결론을 정해놨어요. 답을 내놓고 이 내 생각이 맞겠지 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를 왜곡하게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고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지 내 생각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에 대하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자, 성경 공부할 때 기억할 건 뭡니까?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글의 문맥과 전후 사정 같은 거를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생활에 갖다가 적용시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을 그냥 신비로운 책이야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예언, 어떤 점을 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계시의 책이죠. 자, 네 번째는 악한 동기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빠지는 위험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술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 고민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술 마시는 걸 정당화시키는 경우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또 보겠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볼까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작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 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술이 뭐가 문제냐. 나오는 게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서 포도즙을 좀 쓰라. 우리는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도 좀 마셔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오해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술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도 이제 악한 동기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자,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분열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라든가 분열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38절과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였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자 십살이 나를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단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도 나를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뜻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려고 결심하였으나 바울이 밤빌리아에 있어 자기를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떠났는데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떠나 기프로스로 가고. 자, 이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어요. 다툰 다음에 교회가 분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나눠졌어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눠진 거에 대해서.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죠. 그러니까 팔이 안을 굽듯이 어떻게든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이죠. 예.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있어서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사역을 도중에 포기했던 그 마가라는 젊은이를 다시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은 바울의 성격상 맞지 않은 거예요. 예. MBTI가 바울 아마 T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는데 그러면 누가 옳은 것이냐? 예, 누가 옳은 것이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받아들이죠.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자,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조금 다혈질이지 않았나, 급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상황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서 교회가 더 번창한 거 아니냐, 더 사역이 더 퍼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열을 정당화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한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하느냐? 분열은 죄와 미성숙의 결과다. 이렇게 성경은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성경 공부를 돕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네. 첫 번째는 지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배우려는 열망, 이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그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자꾸 묻고 또 배웠습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면 정말 그것이 성경과 맞는 것인가 하고 찾아보고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은 결코 대충 봐가지고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행하려는 마음이 또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진리를 알기 원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거 못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죠. 세 번째는 건전한 상식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모세율법. 우리는 지금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모세율법은 유대인한테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월절 해가지고 양을 잡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이죠. 자, 또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적 같은 거는 지금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치유의 은사 같은 걸 쫓아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 만찬.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빵과 그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없을 겁니다. 그 상징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움을 주는 참고 자료들이 있어요. 성경에 다양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쓰지만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는 번역본이 지금 한 5개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비슷한데 어떤 구절 같은 데서는 이거를 조금 더
킹님 성경에 맞게끔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말과 영어의 그 차이점에서 오는 그런 번역의 다름이 있죠. 그럴 때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건함 이런 단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설명하라 그럼 잘 몰라요. 그렇죠? 경건은 다 알지만 설명하라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번역본을 참고하면은 또 도움이 됩니다. 거기 외에도 성경 사전이라든가 주석서라든가 또는 성구 사전 또는 백과사전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라든가 지리 또는 당시의 풍속 같은 것을 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설교 준비를 같은 거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누가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고 집은 걱정하지 않았을까?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라든가 풍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주거는 거처란 개념이고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째는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믿음도 필요합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구약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이 교회 시대의 진리를 구약 때는 몰랐다가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편지로 기록했던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읽을 때에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먼저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완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숙하게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게 완전하게 되어라는 의미고요. 그 결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들을 사모하라 그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장은 어떨 때 되느냐?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성장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의 마음속에 은혜로 주게 노래하고. 네,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로 가르치고, 우리가 오전에 새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형님 나와서 서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고 5입에 마친 다음에 팀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토론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죠. 이럴 때도 우리가 서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장은 또 말씀을 먹을 때만 일어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12절에 시간 면에서 보자면 됐습니다. 이 시간이 도대체 얼마 기간일까? 자, 유대인 성도의 경우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AD 30년 한 5월에서 6월 사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 AD 63년에서 67년 사이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이죠. 예. 그러면 최소한 3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30년. 그러니까 30년이면 시간 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작년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은 거울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24절에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즉시 잊어버린다. 이게 거울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본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나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거의 기억 못할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인들은 매일 서로 바라보니까 알지만 나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딱 읽고 돌아서면 내가 뭐 읽었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또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나서 집에 가면 뭐 들었지? 제목이 뭐였지? 기억합니까? 못해요. 거의 예화 때 한번 웃었었던 것만 기억하지 거의 생긴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잊어버리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내면을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더러움 같은 것을 보게 합니다. 자, 또 네 번째로 성경 공부 유익함은 뭐냐? 우리가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예. 자, 유튜브를 보면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그 건전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것들은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오히려 제목 자체가 이상합니다. 예. 제목 자체가 그 의심과 어떤 그러한 음모론 비슷한 그런 제목을 달아줘야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본단 말이죠. 그 다루는 내용도 바른 성경적인 진리보다는 좀 이게 어그로를 끈다고 하나요? 보통 말을. 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하기 쉬운 것들만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 속에
영상 속에는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과 바른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누구를 비방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있어? 하는 그러한 호기심 자극하는 정도. 이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됩니다. 예. 그걸 보다 보면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류는 무지함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너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진리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신 것도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더 열심을 내서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린다 말씀을 또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스피치를 이렇게 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으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네. 가장 전도하기 힘든 상대가 가족, 친구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너 아는데 내가 아는 네 모습은 이런 거였는데 너 왜 그렇게 변했니?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너는 그렇게 변했어? 할 때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그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 몰라 교회 와봐 그냥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다 전도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는 자에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에게서 권면할 필요가 생기나니. 네, 한 번 전달된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내용,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번 주어졌는데 이 한 번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왜곡되거나 변형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으로 완벽하게 전달된 그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믿음이죠.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배우고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가 심판의 날을 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한테는 주어지는 보상의 심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여기 상속 유업은 뭐냐? 우리가 구원하고 상속 유업은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모든 거룩히 구별된 성도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 잘했던 못했던 관계없이 구원 받으면 당연히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주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근데 상속 유업은 달라요. 상속 유업은 모든 성도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주어지는 게 상속 유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누구나 다 받지만 상속 유업은 믿은 다음에 행에 따라서 보상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좀 다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성경에서 심판 그러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받는 그런 흰 왕대 심판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날, 그죠? 예,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 최후의 날이 있어요. 즉 백보자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되면 깜짝 놀라게 된다. 예. 믿는 사람들도 놀라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겠죠.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한테 회개 보고를 받으실 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복음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사람의 양심 속에 들어있다.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양심에 따라 심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따라 심판 받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때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도 복된 나라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널리 퍼진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의 혼의 운명과 또 우리의 어떤 사명 같은 거, 우리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의무로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의 특권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지혜와 함께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갖추고 훈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는 회복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 주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치유와 자유함을 또 보여줍니다. 시작할 때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가지고 또 토론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